여러분 한 주의 삶을 잘 보내셨나요? 오늘은 특별히 제가 한 달 전에 오셔가지고 저희들과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한다고 하시고, 또 우리 여기 주기철 목사님 또 다른 곳에 또 이렇게 탐방하시면서 오늘 저 제덕에서 주무세요. 그래서 저희 교회 금요기대에 오셨는데 김천에 대한 성결했죠. 그래서 우리 다수 교회 우리 목사님 또 사모님 또 우리 성도님들 오셔서 함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목사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쨌든 우리 교회가 또 주기철 목사님의 교회로서 또 그렇게 탐방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별 할 말씀 없고 이 구체적으로 그게 나와 있는 거는 다들 책을 보고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진에 있으면서 또 우리 교회 와가지고 들었던 그 우리로 말하면 사설적인 얘기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아주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거는 그 기록 책에 나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교회가 또 하나님께서 귀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는 교회로 세워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교회가 신앙의 모습을 잘 이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힘을 써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는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 자신의 한계와 경계를 뛰어넘기 어렵냐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자신이 정해놓은 기준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준점에 의해서 자기가 기준점으로 정해놓은 걸 넘어서지를 못하는 게 인생이라는. 그래서 한계와 자신의 경계를 넘어서는 것은 굉장히 노력을 해야 가능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이 지역적인 한계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역적인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지역 감정이 없다라고 해도 영원함의 감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게 나중에 어떻게 나옵니까? 그게 정치적인 색깔로 나오잖아요. 이 좁은 땅덩어리 안에서도 그 정치적인 이념과 생각과 사상들을 뛰어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어렵습니다. 금방 뛰어넘을 것 같이 보여도 그 한계를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대 간의 한계도 뛰어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전에는 10년을 한 세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10년을. 요즘에는요, 한 세대가 2년도 안 됩니다. 2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전에 TV에서 나왔습니다. TV에서 어떤 그 인터뷰가 나왔냐면은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초등학교 1학년 아이를 데리고 와서 이렇게 물어봅니다. 초등학교 소원이 있으면 지금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 초등학교 1학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유치원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단하죠. 그만큼요, 유치원에 있는 애들을 보면서 1년 차인데 쟤들은 좋겠다. 쟤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 보고 얘기하기를 그 아이들이 책을 썼습니다. 여러분 진짜 책을 썼어요. 책을 썼는데 무슨 책을 썼냐면은 초등학교에 잘 적응하는 방법. 급식을 어떻게 먹고 또 어떻게 학교 공부를, 그거를 초등학교 1학년이 썼더라고요. 그걸 들으면서 요즘에는 1년이 세대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그처럼 세대 간의 차이를 넘어서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한 이 경험적인 한계를 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경험을 많이 한 사람과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의 장벽이 있어요. 그 장벽을 뛰어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에서의 어떤 그 한계를 뛰어넘는 것, 자기가 정해놓은 기준점을 넘어서 그 경계를 넘어선다는 것은 너무 어렵죠. 그래서 교회가 어려운 거예요. 교회가 참 쉬운 어떤 공동체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제로 삶에 무엇이 다릅니까? 빈부가 다르고 또한 지역적인 색깔이 다르고 세대 간의 갈등이 있고 경험의 여러 가지 차등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회 안에서 어떤 하나의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함께 나아간다는 것이 정말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켜나가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되어지지 않고는 자기의 기준점을 내려놓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가 함께 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기의 경험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의 사상을 주장하는 것도 아니고 자신의 어떤 경험을, 자신의 어떤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한 마음이 되게 하신 게 무엇인가를 찾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을 한 마음으로 품고 나가는 것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장하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뭘 원하시고, 내가 원하는 교회, 내가 알고 있는 교회, 내가 뜻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를 모든 성도들이 공감하고 거기에 기준점을 맞추고 같이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시대 가운데 제일 문제가 뭐였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생각하고 결정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사상에 오른 대로 결정해서 행동에 옮기다가 하나님 앞에 멀리 떠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오늘 이 시대가 그런 시대가 되면 안 돼요. 오늘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성령께서 뭘 원하는, 하나님이 뭘 원하는가를 우리가 말씀 속에서 찾고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에 대해서 같이 공유하며 나아갈 때에 세대 간의 갈등도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또한 경험적인 거, 또 지역적인 거, 사상적인 모든 것이 그 십자가 밑에, 성령의 말씀 밑에 내려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를 꿈꾸는 거예요. 그런 일을 제일 잘하신 분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이방인이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을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그 여인이 하나님 앞에 귀신 들린 자신의 딸, 그 딸을 고치는 데 있어서 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과 반응이 있었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이방인에 있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 그것이 아직 그리스도를 통하여 증거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주 예수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은 구약에 예언되어졌던 메시아가 당신입니다라는 명확한 고백, 그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며 어떤 믿음이라고 평가하셨다고요? 큰 믿음이라고. 성경의 큰 믿음이라는 것은 그 여인에게밖에 예수님께서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 누구도 큰 믿음이라는 표현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 큰 믿음은 뭐 어떤 능력을 나타내는 믿음, 하나님께 어떤 열정이 큰 믿음,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시여 나의 유일한 메시아여 다음에 재림하실 주님이시다라는 그 믿음, 아주 단순한 믿음, 그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건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그러면 여러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적으로는 그 믿음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매일매일 내 삶 속에 계속해서 더 깊이, 더 넓게, 더 높이 깨달아가는 것, 그것이 신앙의 성숙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세례받을 때, 예수 믿을 때만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됨이라고 고백하는 것은요,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더 깊은 교제와 더 깊은 만남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그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을 오늘도 동일하게 강조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을 거쳐서 데가볼리로 오셨다. 여러분 이스라엘 지도를 보시면은 이 지역이 얼마나 먼 거리인지 알 수 있어요. 두로와 시돈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저기 지중해 근처에 있는 거잖아요. 예루살렘으로 보면은 서쪽에서 북쪽으로 쭉 올라가 있는 거. 우리가 이사야를 또 주일날 계속 살펴보고 엘리야를 계속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가 있었던 것이 두론과 시돈 그 사이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먼 거리예요. 거기에서 이 데가볼리라는 것은 갈릴리 오른쪽이에요. 그러니까 거리로 굉장히 먼 거리예요. 그 거리를 다시 돌아와서 오늘 갈릴리 지역에 머물면서 또 하나의 역사를 일으키시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자를 만나셔요. 귀가 먹고 말이 덮는다는 것은 귀신 들린다는 표현이 아니죠. 태어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다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의학적으로 봤을 때 듣지 못하는 사람이 뭘 못합니까? 말하는 게 어렵거든요. 사람이 들어야 말을 합니다. 그래서 통계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코로나 시대에 태어났던 아이들이 있잖아요. 2020년, 21년, 22년 이렇게 태어나서 부모가 말하는 거를 잘 듣지 못하고 부모가 말하는 이 입술을 보지 못한 아이들이 언어의 장애가 굉장히 많대요. 통계적으로. 왜냐하면 그때 뭘 쓰고 있었습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아이들이 엄마가 말하는 거를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해서 잘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언어에 굉장히 늦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언어가 발달되기 위해서는 듣는 것을 잘해야 돼요. 그런데 오늘 귀가 먹었다는 거, 말하는 것이 당연히 더딜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귀 먹고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더듬는다는 표현을 써요. 그러면서
이 사람을 고치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3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34절입니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오늘 여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어디에서 강조하는 걸까요? 전혀 그런 말이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에바다라는 말에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 증거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에바다라는 말이 언제 쓰이냐면요, 신약에서 한 번 쓰이고 구약에서 한 번 쓰여요. 딱 두 번 쓰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말씀이 연결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우리 여러분 이사야 35장 5절 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바를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아멘. 오늘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이사야 말씀 35장과 5절 6절에 보면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할 때에 고태의 단어와 오늘 단어가 똑같아요. 나머지에서는요, 이 에바다라는 단어 자체가 한 번도 쓰이지 않습니다. 이건 뭐를 의미할까요? 단순히 이 귀가 먹고 말을 더듬는 한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벌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뭘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뭘 성취하기 위해서 지금 이 사건을 하고 있다는 겁니까? 구약에 예언되어지는 메시아가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지금 명확하게 이 단어를 사용해서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고대하던 메시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그 예수가 바로 나다라는 것을 이 에바다라는 열려라라는 말에 다 포함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침을 발라서 낫게 하는 장면이 성경에 보면은 나오는데, 오늘 말씀뿐만 아니라 오늘 마가복음 9장에도 나오고, 오늘은 특히 요한복음 9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5절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5절 7절입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네,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서 눈먼 자에게 바르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눈이 실제로 났거든요. 나는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면은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도대체 어떻게 네가 하나님의 하늘의 저주를 받고 태어났다라고 보통 그 당시 장애인들을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죄인된 자로 낙인 찍혀서 너희가 이렇게 태어났는데 어떻게 네 눈이 고쳐졌냐라고 했을 때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서 얘가 어떻게 된 거냐, 나는 모르는데 하여튼 얘가 눈이 멀었었는데 지금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실제로 눈이 띄어진 사람을 부릅니다. 불러서 바리새인들이 또 서기관들이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봐요.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냐면 32절과 34절입니다. 시작.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나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니라. 뭐냐면요, 지금 내용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은 눈과는 관련 없지만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눈이 낫게 고쳤어요. 근데 보통 눈이 멀었다는 것은 오늘 32절 끝에 보면 이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하면서, 눈을 뜨게 하는 것은 성경에 봐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구약에서 예언한 것처럼 이 예수가 구약에 예언한 메시아가 아니면 어떻게 이 눈먼 자를 뜨게 할 수 있느냐, 그걸 봤을 때 하늘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입니까? 나면서 죄인된 자, 죄인으로 낙인 찍힌 네가 우리를 가르치려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거부를 해요. 오늘 이 말씀은
이전에 말씀 7장에 있는 1절부터 말씀에 23절까지 계속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 대하여서 질책하는 냉면과 이게 연결상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합니다. 어떻게 말씀해요?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믿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진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지금 뭐가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진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인들을 향하여서도 질책하는 장면이고, 또한 이 성경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가 그냥 일반적인 예수가 아니라 하늘의 명령을 받아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 땅 가운데 순종하여 오신 메시아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건과 뒤에 있는 사건이 동일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바다라는 것은 무슨 표현이냐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에바다라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열려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이사야 가운데 예언되었던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고 있고, 실제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병든 자가 낫게 되어지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고 말 못하는 자가 말을 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허물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는 바로 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단순히 예수 믿는다라고 할 때 예수에 대한 명확한 믿음의 실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추상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 가운데 예언되어진 그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막힌 우리의 담을 허시고 죄로부터 막혀있는 담을 허시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산길을 여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살면서 막혔던 모든 것들을 뭐요? 풀려지게 하는, 열리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면 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열심으로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에바다라는 것은요, 그 시제를 보면은 신적 수동태라고 돼요. 신적 수동태. 이건 뭐냐면요, 내 열정과 내 어떤 열심으로 막힌 것을 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다는 개념이 신적 수동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막혔던 것, 닫혔던 것이 누구를 통해서 열린다는 거예요. 에바다 그러면은 내가 열심히 하면 열리겠지, 내 열정을 가지고 뭐 하면 열리겠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내 삶에 닫힌 것과 내 삶에 열려지지 않은 것들을 누가 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신다는 거죠. 에바다에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열어주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온전한 믿음을 선포하고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은 열어주시는 주체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에바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개인의 삶과 또 영적인 삶과 가정의 삶과 여러분 직장과 교회와 민족과 나라 가운데 이 에바다의 역사가 주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걸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내가 그 예수님을 붙들고 에바다를 외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에바다의 역사를 하나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에바다의 의미가 더욱더 명확해져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오늘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과정을 통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33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은 먼저 이렇게 얘기해요. 3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 듣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34절 처음에 보면요,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오늘 에바다의 역사를 주세요. 퀴즈입니다. 그러면은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역사를 일으켰을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은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기적을 일으켜 인기가 좋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뭐 1000명 있는 데서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을 딱 고치면요, 얼마나 자기가 빛이 드러나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는 따로 가가지고 그렇게 했을까요? 여러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 다 알겠습니까만은 성경적인 근거를 봤을 때 뭐냐면요,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을 베푸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드러낸다라는 것은 이 인간적인 면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는 분으로 또
예수님께서 어떤 기적을 통해서 자기 인기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하나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는 것이요? 메시아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만 기적을 일으켜요. 그래서 그걸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기적도 다른 사람에게 내가 이만큼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닙니다.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들 한번 보실래요? 오늘 말씀에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34절 시작.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그렇죠, 하늘을 우러러 뭐 하셨다고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부터 그게 나온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손가락을 그의 양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손을 대었다. 여러분, 저는 성경 읽을 때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조금 지저분한 방법이고 좀 주술적인 방법 같지 않습니까? 보면은.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성경학자들은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만은 제가 한번 쭉 살펴봤을 때에 두 가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이유는요, 사람이 원하는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원하는 방법으로 고쳐요. 여러분 32절 한번 보세요. 32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귀먹고 말없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그렇죠, 사람들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이전에 쭉 보니까 예수가 안수해가지고 사람을 고치는 거예요. 병능자를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님 딱 데려와가지고 안수해서 고쳐주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예수님께서는 뭐요? 내가 너 마음대로 고쳐주는 사람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요구대로 내가 늘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 방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따라서 여러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경우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이 환자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의 터치요 메시지의 전달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사람이 감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눈은 보이지 않고 말은 어눌해요. 그럼 남아있는 게 뭐예요? 눈과 코와 이런 일반적인 감각이잖아요. 그럴 때 봤을 때에 그냥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말로 분명히 하면은 충분히 예수님께서는 이 병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잖아요. 근데 왜 말로 하지 않았을까요? 왜 귀에다가 손을 넣고 침을 뱉어서 그 손으로 입에 혀에다 손을 댔을까요? 그것은 이 사람이 예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란 분이 나를 뭐요? 감정적으로 아니면 사랑으로 지금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가를 그거를 깨닫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주일 설교할 때도 이사야가 지쳐가지고 그 나무 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뭐라고 했습니까? 엘리야를 향해서 먹으라고 하지 않고 그에게 어루만지셨다 했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뭐라고 합니까? 먹으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두 번 강조하고 있어요. 그것처럼 이 환자, 이 병자에게 있어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를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랑한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소통의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전에 침 바르면 효력이 나타난다. 여러분 옛날에 그런 거 못 드셨어요? 저는 어릴 때 물리면 침 발라라 이러시던데. 침 안 발라보셨나요? 실제로 침에는 그런 효능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의 침이 굉장히 독하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물,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제가 한번 얼핏 듣기로는 동물에게 사람의 침을 먹이면 동물이 죽는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의 침이 굉장히 독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처럼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람에게 가장 자기를 표현하고 또 이 가장 이해하기 쉽고 그가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방법으로 이렇게 하셨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마지막 절 36절과 37절 한번 볼래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 알았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는 종종 보시면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왜 예수님께서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는 표현을 자꾸 쓰실까요?
그것은요, 첫 번째 말씀에 드렸던 이 사람을 따로 데리고 가서 무리를 떠나서 이런 기적을 일으킨 거가 좀 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요,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냐면요, 예수님 이런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 예수님을 오해한다. 예수님은 이 땅에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고치기 위해서 온 게 아니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그것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성취함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 하나의 방법이었지, 단순히 병을 고치고 죽은 병든 자를 고치고 또 나약한 자, 어려운 자를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오신 목적은 뭐예요? 메시아로 오신 거예요. 죄인 된 우리를 죄 사함을 주시기 위하여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오신 게 목적이지, 단순히 그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행했던 것들이 이 메시아라는 의미보다 앞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기적과 이런 것들에 계속 소문이 나면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예수님을 오해하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는 능력자다, 예수는 치료자다, 예수는 병을 고칠 수 있는 능력, 거기에서 머무른다는 거예요. 메시아라는 개념이 전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멈추라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고백하지 않잖아요. 뭐라고 하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능력 있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는 뭘 잘하는 거예요?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고, 거기서 끝인 거예요. 메시아라는 개념이 하나도 없어요. 단순히 병든 자를 고치는 하나님으로 오해하고 있다는, 그것 때문에 이런 기적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으로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기적과 능력과 은사와 역사들로 우리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깨닫고 알고 믿으라는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우리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능력이 어디 많이 나타난다고요?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는 그런 기적과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조금 자제하는 거예요. 왜? 그런 기적과 능력으로 예수를 전하는 것보다 이미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믿는 사람들이 이곳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함으로도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그런 역사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나 선교의 현장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능력들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요. 왜 그렇습니까? 그곳에서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라는 걸 증거하기가 불충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베푸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첫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기적과 은사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받고 치료를 받고 기적을 경험한 것이 구원의 믿음에 있어서 첫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어디까지 이르는 거예요?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첫 시작이에요. 그로부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다시 재정립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영적 교만에 빠져서 눈을 뜨고 있으나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또 귀는 열려 있으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거나, 또한 입은 열려 있으나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는, 혹시 그런 닫힘에 있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려지지 못한 그런 삶을 우리가 영적 교만으로 인하여서 혹시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를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지만은 어떻게 됩니까? 메시아는 인정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동일하게 있다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믿음이 없이 그냥 말씀에 대한 껍데기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위험성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 강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시라는 것,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구주시라는 것,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 십자가의 고난이 나로 인해서 지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새롭게 날마다 함께 해드린 줄로 믿습니다. 왠지 이런 말씀은 고리타분한 말씀처럼 여기는 것이 오늘 이 시대예요. 이 말씀, 이 믿음이 가장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요. 당연한 것으로 여겨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없는 그냥 찰랑찰랑한 그 믿음에서 거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이 열려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복음의 말씀이 어두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삶을 여시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의 삶이 열리는 것과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열리는 것은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말씀과 예수님은 동일하다고 봐도 돼요. 그래서 말씀이 오고 예수님이 온다는 같은 거예요. 올 때에 우리 가운데 신적인 수동태 뭡니까? 내가 여는 것이 아니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을 열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린 그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예수님 나에게 오십시오. 성령님 나에게 좀 충만히 임재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도 있기를 원합니다는 것은 그 말씀이 나를 열고 그 말씀이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라는 그런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나의 유일한 하나님 구원자 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이것에 있어서 더 깊이, 더 넓이, 더 높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삶을 매일 살게 해주십시오. 그러면요, 열려지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인 줄로 확신합니다. 그 믿음, 그걸 열려줄 줄 믿고 나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내가 열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내가 여는 게 아니에요. 나는 단순히 주님 주신 믿음을 간직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내가 살아갈 뿐이에요. 그러면 여는 것은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거예요. 때에 맞춰서 반쯤 열 거는 반쯤 열어주시고 완전히 큰 열어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그런 에바다의 역사가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주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